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피 흘림이 없은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과연 끝까지 예수 잘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교회들로부터 들려오는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나는 저런 실수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참 자신할 수 없다. 내가 과연 끝까지 올바른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또는 지금 이 순간에조차도 과연 내가 가진 믿음은 올바른 믿음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 위에 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렇게 저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날들이 있을 건데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우리 자신의 근거한 것들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뜨거우면, 내가 뭔가 열정적이면 잘 하는 것 같고, 그런 열정이 사라지고 내가 뭔가 모든 의욕들이 다 떨어지면 그냥 내 신앙이 약해진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 말씀을 보아오면서 확인한 것들은, 그런 것들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구약의 여러 가지 제도들을 설명하면서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모든 증거물들,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순간순간 그것들이 내려질 때 있었던 어떤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불순종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모든 증거물들은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큰 은혜로 이끄셨는가를 드러내주는 증거물들이다라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확인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설만하겠지 라는 생각들을 가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는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의 역사들을, 우리의 인생들을 돌아보면 아마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깊은 은혜를 경험했다고 했던 그 무언가, 우리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는 그 무언가, 우리는 그것의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자랑할지 모르지만 실상 그 이면에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어떤 증거들이 도사리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돌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는 어떤 죄가 숨겨져 있었죠? 첫 번째 돌판을 깨트리고, 그리고 두 번째 주신 그 돌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사건들이 연상된다고 했죠.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일어섰던 그 불순종의 사건들이 연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또는 그것으로 나 스스로 위양 삼으면서 이 정도면 되었지, 이 정도면 내가 쟤보단 낫겠지, 저 사람보단 낫겠지, 이런 생각들을 할지 모르지만, 정작 여러분 어쩌면은요, 진지하게 그것들을 돌아봤을 때, 또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것이 나의 죄를 연상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결코 우리가 얼마나 온전해지는가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온전하신 분인가를 확인해가는 그런 싸움입니다.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가, 또 누구의 믿음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는가, 여러분,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분의 심판, 또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점점점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성장입니다. 우리가 변화된다고 할 때요, 어떤 수준에 올라가는 것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과, 우리가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아감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은요, 질적으로 달라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부터 다르고요, 내 삶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묻어나오는 그 모든 태도들에서 다릅니다.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에서부터 다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깨달아 아는 것으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그런 눈과 귀가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은혜와 섭리가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지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제시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히브리서 설교를 하면서 이 유대인 성도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개종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적용하기는 어렵고 그 시대에 하나님은 배반하지 않으나 그냥 신앙이 변질되는 것.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의 문제에 놓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도 본래 율법이 주는 그 의도와 목적에서 벗어나 외식하는 거, 자랑하는 그런 변질로 빠져들었잖아요. 그렇게 변질된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4절부터 15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14절, 15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4절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제사가 불완전한 것이라고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돌판, 이것들이 율법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물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정해주시고 이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형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의 피가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너희를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씨,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맹세로 보증한 약속이니까 짐승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던 것처럼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더욱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아멘. 네, 여기 보면은 유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유언은 15절에서 언약이라고 번역된 말과 같은 단어, 디아데키라는 같은 단어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언이라고도 이제 번역이 되고 언약이라고도 번역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갖는 특징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언약, 약속이라고 하면은 상호간에 맺는 거잖아요. 너와 내가 뭐 약속하자. 만약에 약속 어기면 어떻게 하자. 이런 식으로 체결을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인간이 이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 의미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유언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언은 받는 자와 상관없이 주는 자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거저 주시는 언약, 즉 유언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이런 언약의 특징은 신구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횃불 언약을 체결하시잖아요.
횃불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짐승의 뼈를 둘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횃불만 지나갑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신 것이죠. 본래 고대 사회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그렇게 뼈를 갈라놓고 그 사이를 언약의 쌍방, 이 계약을 하는 쌍방 당사자가 함께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누구든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개어진 짐승 뼈와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죽음을 걸고 목숨을 담보하고 서로가 약속을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타는 횃불만 지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군가가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길 일은 없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약속을 어기면 쪼개지는 것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쪼개지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희생만이 담보가 되는 그런 언약입니다. 일방적인 약속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요, 그냥 유언적인 성격이 있어요.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상대방은 그냥 받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희생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효력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숱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이 약속에 실패하고 말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나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늘 그들을 다시 붙잡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남은 자를 남기셔서 다시 일어서게 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용서하는, 희생을 상징하는 피 흘림의 제사로 또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호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네,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을 통해서만 그들을 용서하시겠다는 그 뜻을 분명히 해주셨는데요. 바로 이 금방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네,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일방적인 약속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희생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제물의 희생, 하나님의 희생만이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을 구약의 제사 제도에 그대로 담아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오직 피 흘림으로만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원리를 배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로 거룩하게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제사를 드리면서 늘 확인하고 배웠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제사 제도가 그냥 그들의 어떤 행위, 그들의 노력, 그들 안에 있는 어떤 조건과 자격, 이런 것들을 만들라는 그런 뜻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피 흘림의 어떤 희생, 그들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제물을 정하셔서 그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그런 모형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변질되었죠?
제물의 피 흘림이 아니라 율법으로 자신의 행위로 거룩해지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원의 원리는 너희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너희는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너희의 어떤 희생도 무의미하다라는 선언이 전제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선언을 인간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에게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싶어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는 그런 평가를 듣고 싶어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뭔가 그런 내가 쟤보다는 낫다라는 마음이 드는 어떤 그런 상태에 놓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한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 이 피 흘림으로 구원 얻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게 만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왔을 때 외식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너무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행위로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격과 공로로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희생, 사랑, 은혜, 그분의 피 흘림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으시죠? 네, 우리 안에 누구나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 믿음에 대한 어떤 지식을 머리로는 갖고 있지만 실제로 소유한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많지만 순종하는 사람이 적은 것처럼,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지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라는 말씀처럼, 여러분들 의외로 정말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열매로 맺고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적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상고해야만 합니다. 자기의 신앙을 정말 돌이켜 봐야만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뜨겁다고 해서, 내가 어떤 막 신비한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내가 잘한다고 해도 내일 잘한다는 것을 담보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내일을 담보하는 것, 우리의 신앙의 내일을 담보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나의 열심이 내일의 신앙을 절대 담보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정말 깊이 깨닫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본문 또 23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그냥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법과 절차를 철저하게 정하셨어요. 그 법과 절차가 뭐죠? 오직 짐승의 피 흘림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과 절차를 따라서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것을 무시하고 제사를 드리면은요, 제사를 드리다가도 하나님을 예배하다가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에게 주어진 이 법과 절차가 실체가 아니라 모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실체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실체이신 예수님을 더 좋은 제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물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소로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하늘로 들어간 그런 제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물은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했지만 예수님이 제물 되시는 이 제사는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사다, 완전한 희생 제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 백성들이 철저하게 법과 절차를 따라서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실체이신
예수님의 피 흘림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라.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기에 대해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때가 바로 세상 끝날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말세에 대해서 예전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보통 말세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무렵 이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신학적으로 이 말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승천하고 난 다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모든 기간을 말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 이 신약 교회 성도들도 말세를 살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우리도 말세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 말세의 시작, 즉 세상 끝날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합니다. 우리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흔들렸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과연 언제 다시 오시는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금방이라도 다시 오실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가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금방이라도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갇히고 고통당하는 그런 와중에 이 예수님의 재림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죠. 그리고 그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수님은 두 번째 세상에 나타나실 것이다. 누구에게 나타난다고 하죠? 28절 보면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교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만 붙잡으라는 거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죠. 그래야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주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보고 있는 독자들은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핍박도 받았지만 같은 동포로부터도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일은 물론이고 이 경제적인 생활에 대한 위협이 정말 그들을 너무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유대교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이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 자기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믿겠다라는 것이었어요. 마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이렇게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거창한 신학적인 이유를 들면서 그렇게 떠나려고 했던 것이죠. 왕조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따라가는 그런 죄를 범하기도 하고 산당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런 죄를 범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함과 동시에 다른 여러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했던 것처럼 자기가 편한 방식대로
고통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변질,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의 변질이라고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신앙이 변질되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이들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거창한 이유가 아니었다고 그러죠.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서, 너무도 삶의 문제에 고대껴서 그랬던 겁니다. 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유가 마실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던 것에 비추어서, 견주어서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 피 흘림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선언, 그리고 그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 이것이 어떤 것인지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또 그것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 열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또 내가 이루는 어떤 업적들, 공로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더욱더 예수님의 피 흘림의 제사를 의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어떤 자랑과 공로가 더욱더 내세워지는 그런 식으로 변질될 수 있는데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내 삶이, 또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모습에 관심을 가질 때, 그것에 주목할 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여로보암의 죄에 우리도 빠져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장소와 방식에서 벗어나 산당에서 내 멋대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제사 드렸던 그 죄에 우리도 빠져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복신앙, 번영신학이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에요. 교회에 나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가나안 신앙이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려는 헌신 없이, 또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신앙의 성도의 그런 교제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전락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막 거창한 신학적인 이유, 이런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나는 교회가 이래서 싫어, 그래서 나는 교회 못 나가겠어, 나는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갖고 있어, 난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명분을 세우지만 결국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혀서, 결국 이 세상을 살면서 조금 더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 때문에, 그런 유혹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언제든지 그렇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어떤 때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관념적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런 신앙의 변질에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의 설명대로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라고 할 때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보아야 하죠.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언제 오실 것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잠시 잠깐 후에. 우리가 바라보는 이 다시 오실 주님은 금방이라도 다시 오실 것 같은 그 주님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잠깐 혼인집에 갔다가 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종처럼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혼인집에 간 주인이 언제 돌아오죠? 오늘 밤에 돌아와요. 최소한 일주일 이내에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여러분, 또 이 말씀을 하기 바로 이 직전에 부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요.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유대인 성도들이 자꾸만 신앙이 변질되려고 하고 그렇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 가운데 빠져 있고 실제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신앙을 붙잡아 줄 힘, 이 신앙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는 힘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요, 먼 훗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 날에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다는 심정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만일 오늘 밤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과거 이제 2000년대 이제 주님 다시 오신다고 1997년인가요? 8년인가요? 다시 오신다고 막 했던 사람 무리들이 있었죠. 다미선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처럼 막 직장 다 때려치고 모든 거 다 가정이고 뭐고 다 내팽겨치고 한 곳에 모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나요? 그러지 않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다미선교회처럼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마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오늘 우리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러나 과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심고 있는 이 사과나무가 내일 밤에 다시 오실 주님에게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정말로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일터에서 수고하면서 돈 벌기 위해서 애쓰는 거,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거, 승진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 또 가정을 돌보면서 차를 사고 집을 사고 외식하고 여행 가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대학 보내고 취업시키고 필요한 것들 사주고 시집장가 보내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하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해가고 있는 그것들이 내일 밤 다시 오실 주님께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과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여러분들의 사과나무를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거든요. 다만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게 된다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들을 행하는 그 삶에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어떤 그 구분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학생이 공부에 집중하는 일이요, 어떤 사람은요 죄가 되지 않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죄가 되기도 해요. 가정을 돌아보는 그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되지 않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정말 경건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더욱더 자기 어떤 이 카타르시스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경건의 어떤 모양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냥 육체의 어떤 활동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영적인 활동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모든 부분에서 완전하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마치 교회에서 기도하고 밖에 나가서 놀고 하는 것들 중에서 밖에 나가서 노는 것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좀 그 무가치한 일이다, 또는 영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때로는요 안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보다 밖에서 모여서 노는 것이 거룩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때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때, 그 안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어떤 일들, 열매가 나타나고 있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가 더 짙어질 때, 예수님이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놀아도, 죄인과 만나도
여러분, 그것이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요, 아무리 내가 신앙적으로 어떤 훌륭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 안에 진심으로 피 흘림의 죄사, 피 흘림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삶의 모양, 나의 삶의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요, 죄입니다. 죄예요. 참, 이것들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분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차라리 어쩌면은요, 우리가 절도를 하고, 폭행을 하고, 사기를 치고, 또는 불륜을 저지르고, 이런 죄가요, 오히려 빠져나오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명백한 죄거든요. 명백한 죄이기 때문에 훨씬 더 깨닫기 쉽고, 빠져나오기 쉽고, 회개도 정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병들면요, 정말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말해도 듣질 않아요. 왜? 자기 스스로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과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봤을 때 사울이 지은 죄가 클까요? 다윗이 지은 죄가 클까요? 다윗이 지은 죄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그 죄를 지면서 다른 어떤 신앙의 명분으로 포장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누가 봐도 명백한 죄거든요. 밧세바를 범한 건. 여러분, 훨씬 더 깊은 회개로 들어갈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큰 죄를 지어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어떤 영적인 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짓는 죄가 너무도 교묘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성도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유를 대면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변질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때 내가 왜 이렇게 예수 믿고 있는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어떤 신앙적인 이유를 근거로 해서 그런 삶을 그냥 변호하거든요. 합리화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신앙의 변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들을 겉으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뭔가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모습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것인 것 같아요. 내가 죄에 빠져 있다고 깨달아질 때 그 죄로부터 속히 빠져나오는가, 아니면 머뭇거리고 있는가. 마치 불에 타는 소돔성에서 빠져나오는 롯처럼 그렇게 빠져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롯의 아내처럼 돌아보고 있는가.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 그 죄가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죄가 깨달아질 때 그 죄로부터 속히, 정말로 신속하게 뒤도 안 돌아보고 빠져나오고 있습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제도 지었는데, 그렇게 죄에 무뎌져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빠져나오려다가도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빠져나오려고 하다가도 미련이 있어서 아쉬워서 뒤돌아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오늘 밤이라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 내 삶을 점검할 때, 여러분, 그 신앙에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 붙잡고 사는 것 어렵습니다. 정말로 고단합니다. 특히 삶의 문제와 부딪히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나, 정말 다시 오시는 거 맞나 라는 그런 생각들에 빠져들기 때문에 너무도 어렵습니다. 나만 불행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내 문제만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내 자녀만 잘못되는 것 같고,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부디 힘을 내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는 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오늘 밤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삼으십시오. 이 땅에 의미 있는 사과나무가 아니라 하늘에 의미가 있는 사과나무를 심으십시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피 흘림의 제사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